기도하심으로 피우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또 누군가에게 나아가야 될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연휴 때마다 만나는 가족들과 더욱더 화목하고 좋은 교제가 있기를 원하며 PK들 가정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 중에 하나인데요. 40절에서 42절까지는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43절에서 48절까지는 갑자기 12해 동안,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49절에서 56절까지는 다시 회당장에 관한, 회당장 딸에 관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사건이 등장하고 또다시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의 딸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는 거죠. 이러한 형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이러한 기법은 오늘 본문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런 구조나 형식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오늘 구조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그 형식에 맞춰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햄버거나 샌드위치 같은 것을 먹을 때 맛있게 먹는 방법은 겹겹이 쌓아놓은 그것을 한 입에 먹었을 때 가장 맛있죠. 뭐 샌드위치나 햄버거 같은 것을 재료 하나하나 들쳐가면서 빵 한 번 먹고 패티 한 번 먹고 야채 한 번 먹고 사실 이렇게 먹는 것은 햄버거나 뭐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사건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절에서 4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먼저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그 회당장이 예수께 엎드려 자신의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좀 살펴보니까 예배 의식을 준비하고 예배에 관련된 모든 일처리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회당장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책을 가진 회당장은 회당 안에서 꽤나 힘이 있었고 당시 종교사회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때 회당장이라는 지위는 매우 지도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지금의 그 꽤 큰 대형 교회 목사님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회당장이라는 특정한 지위는 유대인들의 주류 사회 속에서 꽤나 괜찮은 위엄과 높은 지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도 살펴봤던 백부장 기억나십니까? 사건에 대한 내용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연관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물론 이것은 추론이기는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이 7장에서 나왔던 백부장이 유대 사회에서 회당도 짓고 막 열심히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일하던 회당장이 오늘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다라는 뭐 이런 추론도 있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뭐 회당이 많았던 것은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뭐 어쨌든 그러한 회당장이 여러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그 딸이 병에 의해서인지 어떤 이유에 있어서인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12살이라는 그 딸의 설명을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어린 소녀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12살이 결혼 적령기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적령기라는 것은 자신의 딸이 가장 그 꽃다운 나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아버지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회당장이 백부장에게 들었든 뭐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들었든 어쨌든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아온 거죠. 사실 이제 저도 아직은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무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한들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자신의 자식이 아파하거나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제가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사실 좀 오래됐는데요.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부모님과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끔씩 이제 설교 때 예발을 드시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갓난아기 때 뭐 갓난아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한 2살, 3살 이때쯤에 한번 크게 아팠었던 적이 있었나 봐요. 뭐 모르겠어요. 감기였는지 뭐였는지 엄청 크게 한번 아팠나 봐요. 뭐 물론 이제 지금은 뭐 키도 크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이제 건강한 편이기는 한데 어렸을 때는 진짜 작게 태어났고 뭐 굉장히 말랐고 형과 정반대로 아예 그냥 그 굉장히 좀 연약했던 뼈밖에 없었던 그런 몸 상태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뭐 감기였는지 뭐였는지 어쨌든 크게 엄청 아팠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제가 아프니까 이제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병원에 이제 데려갈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서만 계속 이렇게 안절부절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때 어머니는 저랑 형을 뭐 키우고 계셨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막 신학생이었고 막 이랬기 때문에 부교역자 생활을 했지만 그때 뭐 그렇게 제가 듣기로는 뭐 페이도 못 받고 그냥 정말 그 열정 페이로만 받으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병원에 데려갈 그 돈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막 열도 막 펄펄 끊고 막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딱 앉아서 이제 그 위에 저를 안고
숟가락으로 좀 그 보리차, 뜨거운 보리차를 입에 막 이렇게 넣어주면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회복할 수 있게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계속 이렇게 뭘 먹이셨나 봐요. 근데 그것도 뭐 다 뭐 먹지 못하고 그냥 다 흘리고 버리는 게 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어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그냥 기도만 했었다고 합니다. 밤새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했었대요. 사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막 펑펑 우셨거든요. 근데 뭐 괜찮아졌으니까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거겠죠. 어쨌든 정말 저희 아버지는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늘 제가 그때 막 죽는 줄 알았대요. 그냥 너무 약했고 너무 막 몸이 아프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이성적으로 행동한다? 뭐 이런 건 절대 말도 안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그 간청에 응답하셨는지 무리들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들과 가고 있었는데 12해 동안,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이 있는 여인들이 무리들 틈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낫게 된 사건이죠. 말했던 것처럼 아까 그 샌드위치는 겉에 있는 빵보다 그 안에 있는 패티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토요일에도 이제 유한용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햄버거를 먹었는데 그 햄버거 안에 있는 그 패티가 뭐냐에 따라 햄버거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겉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회당장 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혈루병에 대한 그 기록 정보는 레위기 이제 15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 병은 아주 부정한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혈루병을 앓는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다녀간 자리는 부정하다. 조금이라도 닿았거나 다녀간 자리가 있으면 목욕하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 저녁까지 그 다른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도 부정하다. 막 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레위기서에서. 요즘으로 보면 약간 그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 뭐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쭉 설명하는 게 혈루병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 엄격하고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시대에 12년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았으니 그 여인은 그 무리들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얼마나 부정한 존재로 여김을 받아왔을까요? 그 유대인 무리들에게, 공동체에게 얼마나 많은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꼈을까요? 아니 사실 그냥 이것을 외로움, 고독함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 죽지 못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을 똑같이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는데 이 여인이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의사를 여러 찾아다녔지만 낫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심지어는 병을 낫기 위해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느라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버렸대요. 그런데도 오히려 병은 낫지도 않고 더 심해졌다고 마가복음에서는 설명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이 갑자기 담이 와가지고 요즘 생활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되나 사실 이럴 정도인데 심지어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병이라니 여러분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재산도 다 썼고 심지어는 상황이 더 중하여졌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혼자서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하고
혼자서 이 외로움과 고독감과 싸우고 있었던 여인.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또 당시 유대인들은 또 얼마나 율법적이었습니까? 이 여인을 아주 아주 멀리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외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여인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된 거냐면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 거죠. 여러분, 레위기서 말씀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이 누군가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레위기 율법대로라면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으니까 예수님도 부정하게 된 것 아닙니까? 어제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제 출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이제 나가는데 동시에 이제 그 핸드폰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제 카톡이 하나 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 청년에게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저희가 어제 이제 PCR 검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 코로나 확진되었다고 양성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연락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이제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냐면 굉장히 그 뭐 작년까지 열심히 임원도 하고 뭐 찬양팀도 하고 집이 또 바로 옆이어가지고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는 어떤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계속 드리겠다. 뭐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나오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는 이유가 또 있었거든요. 그렇게 코로나에 걸린 그 청년이 얼마나 크게 걱정을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걸려가지고 또 나 때문에 가족들 PCR 검사 또 하고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 안 나온다고 했는데 또 어디서 걸려가지고 다른 의미로 자신을 뭐 부정하거나 뭐 바이러스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마음을 사실 또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저도 코로나 확진된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 잘 안다고요. 진짜 특히 이 시국에 마음이 진짜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나랑 접촉했던 사람들한테 야 혹시 너도 모르니까 너도 검사 받아봐. 너는 열 안 나? 너는 괜찮아? 뭐 아픈 데 없어? 한번 자신이 부정해졌다, 뭐 바이러스에 걸렸다, 코로나에 확진됐다 이런 인식이 사실 그 무리들, 그 사회가 나를 밀어내지 않아도 내가 이미 밀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확진되었을 때도 그 뒤로 제가 그때마다 뭐 닿는 물건이나 사람들과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늘 생각해서 늘 손을 씻는 어떤 습관이 더 과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라면 예수님은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신 것을 아시고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 부정한 것을 해결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히려 막 모른 척을 하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사실 뭐 모르지도 않았을 텐데 막 이런 어떤 이상한 모른 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47절이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선된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른 척을 하신 이유를 이 여인의 행동으로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직접 스스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만졌습니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고백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인데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유대인들, 그 무리들,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이제는 부정하지 않다. 너는 이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1월달 PT 말씀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주제였죠. 교회 안에서 서로를 감싸주고 돕는 것들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이 소외되고 불우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혈루병의 여인을 낫게 하심으로써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인 것 같습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서 소외된 자들을 더 소외되게 만들고
감싸 안아줘야 될 지체들을 가차없이 메모는 공동체를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9절에서 56절을 다 살펴봐야 하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고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낫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복음을 주시는 것 아닐까요? 당시 그 지역에서 회당장이라는 지위나 권위를 가진 사람의 딸이나 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이나 이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에게는 다 똑같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로 한 자들,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똑같이 모두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낫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때 그 자격이 없고 우리가 어떤 대단한 어떤 인물이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눈에는 다 똑같이 너무나도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으로, 이러한 눈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나 반대로 눈에 띄지도 않고 늘 혼자인 사람 모두 예수님에게는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손길과 예수님의 그 낫게 하시는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들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